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큰 무슨 뭐 자랑거리라기보다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 넘어지고 또 어찌 보면 부끄러운 우리의 생각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그 간증들, 또 그리고 말씀이 담겨 있는 기도, 또 그리고 간증이 서려 있는 이런 그 찬양과 또 이런 특별한 연주,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요즘 아까 우리 민철홍 집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황인 집사님의 그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마지막까지 와서 제가 이제 어제 또 며칠 전에 이제 다녀오고 가서 또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참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몸살이 왔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번 다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실제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협에 오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신 분들도 많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정말 말씀 붙잡고, 또 주일날은 또 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간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주일은요. 그러나 수요일은 정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예배가 갈수록 더 참 귀하고 좋게 여겨집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수요예배가 참 좋아요. 할렐루야. 네. 이 운동을 하면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정체기가 온다고 합니다. 막 실력이 막 이렇게 늘다가 어느 시점 되면 딱 거기가 이제 멈추는 거죠. 뭐 운동뿐만 아니라 뭐 악기를 배울 때도 그렇고, 하여튼 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 처음엔 좀 막 되는 것 같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서 이제 느는 같지도 않고 이제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아유, 여기까지 하고 그만해. 나는 아닌 모양이다. 나는 공부는 아닌 모양이다. 나는 운동은 아닌 모양이다. 뭐 나는 악기 이런 거는 나는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그만 두는 사람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월, 2월 달은 휘트니스가 상당히 붐빈다 그래요. 그런데 3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우리 주차장도 1월, 2월은 상당히 복잡했대요. 근데 3월 때부터는 조금 이제 주차장이 공간이 넓어진다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어찌 보면 이 우리의 삶인데 가끔씩 오늘 이 말씀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늦게 시작을 했어요. 운동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 앞에 더 훨씬 헌신된 모습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린 봅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한 사람은 헤매고 있는데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이게 왜 그래요? 뭐가 다운됐어요? 네, 기도해서 우리 장비가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힘들면 이렇게 한 번씩 나가요. 장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도 받아가지고 좀 이따 되면 다시 켜줘요. 왜냐면 이제 요즘 수요예배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지를 못해도 이게 나와야 돼요. 요즘 감사하게도 주일 수요 이제 이 클릭 수가 많아져서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여전히 무명이지만 그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오히려 언제 보면 전도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을 많이 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교회 오신 지가 뭐 이렇게 각자 이제 다르지만 저는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제가요. 그죠? 저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잘 알죠.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금 운영위원이 몇 명 됐어요. 일반 교회로만 이제 그 당회원이죠, 당회원. 우리 교회는 이제 그죠?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 당회원이 여러 명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를 기억하잖아요. 그죠? 전혀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왔는데 부인 따라오고 맞지 못해서 오고 술 먹다 잡혀오고 뭐 이래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예수 믿고 뭐 성리반도 하고 제자훈련 받고 또 그러다 또 사역훈련도 받고 지금 순장이 되고 또 순장하다가 또 운영인이 돼갖고 지금 운영인이 몇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던 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안 보이는 때도 있어요. 뭐 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됩니다. 한 번은 이제 마을로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복음에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제 표현이 다르지만 그래서 젊은 부자 관원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한 사람이 막 달려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생에 관심이 있고 더군다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아주 진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해 줍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선함의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라고 선함의 기준을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있잖아요.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가 이제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에 이야기했다. 라고 10계명의 6가지 계명을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쫙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얼마나 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그것도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우리말 모티신앙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다 계명을 지키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 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려서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단은 칭찬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참 잘했구나. 그러시면서 핵심을 딱 짚으세요. 사랑하사,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짚으시는 게 21절 이르시되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르시되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중요한 구절이죠. 너가 잘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이 부분은 이 사람에게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넘어야 할 소위 말하면 문턱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어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10계명이 1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창세기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10계명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물었던 것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였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유, 잘하시네. 이것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놓은 거예요. 자기가 정했어요. 난 이거 꼭 지킬 거야. 딱 정해놨습니다. 사람, 이웃과의 사랑, 사랑과의 관계에서 계명은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온 사람입니다. 정말 꼭 지켜야 될 것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를 너가 지금 놓치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7절. 자, 수요일은 조금 무겁더라도 성경책 한번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핸드폰 얼른 꺼내셔가지고 신명기 5장 7절을 보면, 신명기 5장은요 이제 10계명을 쭉 이야기하는 그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7절을 봅시다. 자,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쭉 이제 나갑니다. 그죠? 10계명이 쫙 이제 나와요. 자, 첫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첫 계명인데 이거와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4계명까지 나오죠. 정확하게 말해서 이 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놓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 계명을 너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기에 이제 걸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 신이라는 건 뭐예요? 신이라, 여기서 신, 다른 말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을 두면 그것은 첫 계명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너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너한테 그 나눠준 것 같지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걸린 것은 뭐냐면 소유였습니다. 재물이었죠. 재물은 이 사람에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이 재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2절에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는 대신에 돌아섰습니다. 왜? 이 문제 앞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재물이 많았는지는 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뭔가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교과서와 자료로 지금 사용하셔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걸 놓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구절인데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24절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좀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아마 모르실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냐 그래요. 예? 코끼리를 냉장고에요? 있다는 거예요. 뭐냐 물어보니까 부목사 시키면 된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한편으로 이렇게 웃기기도 하지만 야,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별로 좋은 예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갑자기 그 생각에서 낙타가 바늘길. 아무튼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낙타를 어떻게 바늘길로 집어넣습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흐뭇한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여러 친척, 형제,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버리는 부분에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두 가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중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교훈의 첫 번째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제가 넘어야 할 문턱이라고 했어요. 그죠? 신앙에서 넘어야 할 문턱이 있어요. 자,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보니까 너 참 다 좋은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와서 김대조 목사 좋아 그런데 아직도 김 목사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김 집사, 이장로, 김 권사, 누구누구 성도 참 좋은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라고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다를 수 있죠. 이 사람처럼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기질 혹은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근심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슬퍼지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가 자기 생각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뭐 내가 이 정도면 옛날에 비하면 지금 훨씬 지금 이 정도면 라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놨습니다. 각자가 신앙생활도 나는 여기까지, 나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거기까지야. 내가 볼 때 많이 좋아졌어. 어떤 분은 수요예배까지, 좋아 수요예배. 요즘 수요예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도 수요예배 많이 안 나와요. 어떤 분은 뭐 여기까지. 하여튼 뭐 여러 물질이면 물질은 나는 여기까지. 시간도 나는 여기까지. 봉사 여기까지. 하여튼 자기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라고 하면 표정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슬퍼져요. 표정이 어두워져요. 난 여기까지 했는데 주님이 아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뭐가 돼요? 근심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돌아서요. 조용히 돌아서서 말없이 가요. 어떤 사람은 피해 다녀요. 피해. 목사님 만나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도망가.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순종하고 거기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낙타 이야기를 할까? 그죠? 불가능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돼요. 내가 뭐 봉사도 하고 내가 뭐 잘 사람들과 이해하고 질직 다 잘 되는데 하여튼 이분은 다 지켰어요. 6가지 계명 다 완벽.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못 놓겠는 거예요. 이 재물, 이 돈은 못 놓겠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서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나 자신은 포기하라고 하면 나는 포기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식은 내 포기 못하겠습니다.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는데 내 자식은 그건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등등의. 마태복음 10장 3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막 갖다 바치라 막 이렇게 막 정용해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끌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이단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그것이 이제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도 재물을 사랑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재물 사랑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왜? 우리 창세기 1장을 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다 외웠죠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천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그죠? 성경은요, 창세기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맥이 통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 때 그 이야기 드렸죠. 이 사람은 다 좋아요. 그런데 물질, 재물에 있어서만은 자기가 주인 자리 못 내놓겠다는 거지. 왜? 이건 안 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태클을 거는 것이 뭐냐? 사단이가 우리의 신앙의 문턱을 딱 정해놓고 못 넘어서게 만듭니다. 왜? 넘어서면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힘든 운동할 때 안 늘면 그때 힘들어도 하면 실력이 느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운동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점을 뺏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돌아섰죠. 다행히 재물은 지켰습니다. 그죠? 돌아섰으니까 팔아서 안 나눠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계속하며 살았겠죠. 예수님 요구를 받으기 어렵습니다. 그것만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현실이죠. 이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눈앞에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창고 부족해서 또 창고 또 몇 개 더 지었어요.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니 그것이 누구 거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 왜? 그거는 네 거지만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은 내 손에 있어. 오늘 밤에 내가 너 부르면 그거 두게 되겠느냐? 라고만 물으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죽어보니 지옥이었죠.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며 살았습니다. 천국 갔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차라리 재물이 없었다면, 차라리 내려놓을 것이 없었으면 어찌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에게 이제 마침 생일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좀 잘 못해요. 이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틈을 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한테는 못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왜 전화 안 하셨지?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그래요. 이제 한 분에게 이제 이분이 요즘 잘 안 보이시더라고. 저는 열심히 이제 나오셨는데, 마침 이제 보니까 생일이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화번호 이제 저희 기쁨의 김대전 목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요즘 왜 잘 안 보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전에 가게를 열 때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가게 열면서 막 기도 부탁하고 우리 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잘 안 보이시더라고. 이번에 목사 굉장히 밝아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이번에 제가요 가게를 하나 더 열었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열었던 그 가게가 잘 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또 하나 더 열었대.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가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일날인데 미안하지만 그거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다 누구 겁니까?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생일 선물입니다. 이 사람이 움찔하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오늘 생일 선물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주일 지키십시오.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네요. 하여튼 그 분위기 있죠? 저도 사실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가버렸어. 근데 그냥 웃으면서 생일 선물입니다. 내가 그랬지. 진짜 근데 그건 생일 선물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그분이 새겨 들으면요, 그거보다 더 큰 생일 선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이번 주일날 기다려서 오는가 안 오는가, 뭐 나는 못 봤어요. 왔다 간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사람 그 재물은 지켰어요. 그죠? 재물은 지켰어요. 그러나 그 재물 다 지키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인도에 이제 가서 우리 교회 세웠잖아요. 그 지역은 그 인도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지 못한 소위 말하는 불가촉 천민들, 그죠? 이 사람들은 그 나라 끼워주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힌두 종교, 지금 그 정부에서 정권 잡고 있는 사람이 힌두 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시골 같은 데서 그냥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참 보면서 뭐냐면, 인도 가면 대부분 여기 빨간 점 찍은 거죠. 다 빨간 점 대충 다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은 빨간 점이 없어. 왜? 거기 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쉽더라고요. 왜냐면 힌두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 믿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우리가 이제 교회 하나 세웠잖아요. 그 가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이마에 점 찍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순수한지 있잖아요. 얼마나 순수한지. 그야말로 신앙이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그 교회 거기가 전도한 지가 한 2년 반에서 3년밖에 안 됐어요. 거기 원래 건물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뚝뚝 떨어져 사는 거죠. 시골에, 아주 시골에. 우리 말 옛날 아주 시골에.
거기 이제 말하면 전도 부인이 와가지고 전도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모일 예배드릴 건물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인도의 브라만 이런 그 최고의 계층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좋잖아, 그죠? 그래봐야 몇 년입니까? 그래봐야 100년이, 오래 산다고 해봐야 100년인데 인도 사람들은 대체로 요즘 뭐 이 평균 연령이 수명이 55세라 그래요. 나도 갈 때가 됐어. 인도에 살았으면.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누리면 뭐합니까? 영원한 지옥 가야죠. 오늘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기가 막힌 이 지옥이란, 오늘 아침 본문에 지옥 이야기 나왔죠. 여러분, 지옥은 실제입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보면 나는 이 불가촉 천민들, 사람 죽여도 못 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왜? 예수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참 슬픈 일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수십 년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여기 우리 권사님들 벌써 7학년, 8학년, 9학년 돌아보면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7, 80년이 이정재 권사님 엊그제 같지 않아요? 엊그제 같아요. 정말 저도만 해도 어제 중학교 입학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벌써.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우리가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요, 천년이 어제 같을 거야 아마.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저는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그거 해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심정을 여러분 느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심정 조금 느껴봤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그 아버딘 대학에서, 아버딘은 한국으로 치면 저기 신어줍니다. 런던은 부산이에요. 이제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런던에서 이제 그 신어주까지 통학을 했어요. 매주 1년 동안. 그런데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코스웍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코스웍을 통과하면 논문을 쓰게 하고, 논문이 통과하면 이제 학위를, 석사 학위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코스웍에 이제 공부하거나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보통 이제 한 과목에 4시간짜리 시험이 일반적으로 해요. 3문제를 주고 4시간 줍니다. 그럼 4시간 안에 3문제의 답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그 제가 이제 통학을 했어요. 통학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 9시에 수업이 있어요. 신약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깐깐하죠. 물론 유명할수록 좀 깐깐하죠. 아침 9시에
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주일날 런던에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오후 4시 되면 이제 그 런던 그 장거리 가는 기차는 런던 외곽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킹스 크로스라고 그 역으로 가야 돼요. 그 이제 윈블던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전철도 갈아타고 이렇게 막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4시에 가면 5시에 막차예요. 그거 타면 이제 한 10시간 달리면 바로 가요. 이제 아버님까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도시락 좀 샌드위치 싸가지고 이제 딱 기차에 8시 55분 차 딱 앉으면 집에 오면 한 11시, 밤 11시, 12시 정도 돼요. 그런 생활을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기차도 미리 끊으면 한 달 전에 끊으면 되게 싸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시험 기간이 된 거예요. 아침 9시에 시험이에요. 얼마나 내가 부담이 되겠어요. 그것도 한국말도 아니고, 그것도 가장 깐깐한 그 교수님 신학이 아침 9시인데 9시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맞아. 3시간에 4문제래. 3시간 시험. 그래서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어요. 내가 런던에 내려갔다가 피곤하잖아요. 런던에 내려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올 것인가, 아니면 한 주만 그냥 안 갈 것인가. 이거 딱 이제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친구들 전부 다 한 주 그냥 다른 분한테 좀 부탁하고 그냥 한 주는 가지 말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만약에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생각나고 이랬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은 무지되죠. 그래서 가야겠다 생각을 많이 들고 막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제가 딱 한 번, 제가 1년 딱 한 번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런던 히드로까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내려오는 한 2시간 반, 3시간 맞던 얼마 걸려요. 그걸 이제 고민하다가 일단 가는 걸로 결단하고, 도저히 기차 타고는 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비행기를 처음으로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 시험에 제가 점수가 20점 만점인데 10점이 안 나오면 페일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학위가 안 나오고 디플로마를 끝나는 거예요. 10점 안 넘으면. 10점이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준비, 또 다른 과목도 힘드니까 준비를 한다고 막 이제 페이퍼를 막 영어 시험이니까 막 준비를 해서 이만큼 이제 막 나름대로 이제 미리 이제 예상 문제를 뽑고 답을 막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만큼 이제 한 10몇 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해갖고 언제 기차를 끊느냐면, 제 기억으로 주일날 새벽 비행기를 내가 끄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날 새벽 비행기를 끊고 주일날 오후 비행기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그 같이 있는 다른 한 분에게 공항까지 나 좀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비행기 타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많이 했는데 이거 내가 다 외우지도 못하고, 왜냐면 영어니까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외워서 답을 써야 되니까, 뭐 문법 틀리고 이러면 또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는데, 주일날 새벽 비행기를 타러 이제 공항에 가는데 안개가 쭉 했는데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내가. 왜냐면 손에 들고는 있는데 이게 다 내가 외우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설교할 거 하고 넣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을 딱 이제 가는데 없죠, 새벽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공항에 딱 있다가 이제 비행기 이제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비행기를 이렇게 타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마음 있잖아요. 너무 근심되는 거야. 야, 이거 이러다가 페일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 막 근심이 쫙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이제 그걸 가방에 이제 들고 비행기를 딱 타고 비행기를 이렇게 좌석을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쫙 흐르면서, 그래, 왜 이래도 좋다. 나는 하나님께 내 예배를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그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저도 그래 눈물이 쫙 흐르면서, 그때 제가 아브라함 심정을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심정이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이 심정이 있겠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런던 내려갔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다시 공항으로 차를 태워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날 밤에 이제 올라왔어요. 피곤한 거예요. 아침 9시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밤 10시 11시 이렇게 연구실 가서 앉으니까 피곤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한두 시간 눈 좀 붙이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눈을 좀 붙이고 한 새벽 3시인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뭐 애우고 하는 거는 이제 포기했어요. 뭐 그걸 어떻게 언제 다 애우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쭉 기도를 하고, 이제 그냥 자꾸 이제 책이 이제 꼽혀 있는 그냥 그 시험 과목에 대한 책인데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새벽에 읽어봤던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왔더라고. 내가 준비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것은. 그래서 제가 패스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가 이렇게 뜨잖아요. 탁 뜨는데 그때 내가 그 흘렸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신 거죠. 물론 뭐 점수를 아주 잘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과목을 패스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 있잖아요. 그 해에 그 아버딘에서는 그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뭐 스웨덴, 일본, 미국 부터 해가지고 내노라는 학생들이 다 거기 와요. 그 교수한테 지도 받으려고. 근데 그때 코스를 끝내고 나면 논문 지도 교수가 결정이 돼요. 그 교수님은 박사과정밖에 지도를 안 해요. 석사는 지도를 안 해요.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교수님이 저를 지명했어요. 그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데 저를 지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석사 THM 논문을 지도받았어요. 저 혼자서. 석사과정 저 혼자. 저는 공부를 별로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다른 애들 뭐 영어도 잘하고 워낙 뭐 미국 애들 뭐 잘하는데, 그리고 그의 졸업식을 했는데요. 신약 신학으로는 졸업식에 참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제 혼자 신약 신학으로 졸업식에 참여했어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몇 번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난 기억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 너 학위 포기할 수 있냐? 왜? 그러면 학위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전 이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면 망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너 안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동일합니다. 그 넘어야 될 문턱을 넘고 제가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학위 그거 한번 받은 그 시험 패스하고 학위 받은 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부으시는데요, 이건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그때 그때 내가 런던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홍혜진 집사가 있었나 모르겠어. 그때 그 청년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이 교회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런던에 행복한 교회, 제가 담임하던 교회, 그 청년들이 쟤를 본 거죠. 제가 그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 청년들 때문에 사실 내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 청년이 그냥 울고불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아유 오늘 반밖에 못한 얘기하다. 자, 한 가지만 더, 이건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에도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31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인생도 그렇지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겼죠? 그건 옛날에 거북이겠죠. 요즘은 토끼가 이겨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1라운드가 아닙니다. 야구가 9회 말까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누군지 아세요? 확인 집사예요. 내가 어제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존경합니다. 네, 목사지만 존경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가 2년 1개월 됐습니다. 97년도 2월 달에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요. 제 방 가면 이 사진 있어요. 2년 1개월 됐어요. 2년 1개월, 그전에는 예수도 안 믿고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죠. 그래서 올해 이제 비로소 이제 병상에 있었지만 집사가 됐어요. 이분이 뭐 자세한 건 내가 또 다음에 또 소개하겠지만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바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분이 사실은 오늘 내일 해요 지금. 병원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주일 정도 이제 마무리 하세요 하고 이제 가족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갔어요. 이제는 뭐 하여튼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하여튼 엄청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바꿔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녹음해서 나한테 보냈어요.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제 진짜 마음이 무릎을 꿇었어요. 야, 나라면 이래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래 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숨이 이제 끊어질 때가 다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숨 한번 내뱉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바꿔서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기도를 이제 그만하고 자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뭐냐면, 행여 자기는 천국에 가서 너무 좋지만, 행여라도 한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왔어요. 자기 죽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상이 찌푸러진 채로 눈을 감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찌푸리면서 죽었어? 라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모습으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어제 가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육신의 장막이 벗는 것이 뭔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몰핀도 이제 안 들어요, 저는. 근데도 웃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고통이 극심해 갖고 혹시 찡그리면서 내가 천국 가면 염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 찡그리고 죽었네?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천국을 보고 있어요. 이제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동안 2년 1개월밖에 안 됐어요. 2년 1개월밖에, 21년이 아니에요. 2년 1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보다 몇 갑절을 한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이제 죽는데, 그죠? 자기 이제 죽거든요.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이 될지 내일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정말 나한테 보내온 그 녹음 본인의 입으로,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정말 내가 2년 1개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밖에 안 된 사람이 이 정도의 믿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면목이 없어서 그게 좀 미안한데 그거 말고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많이 좀 교회에 헌신하지 못한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좀, 그게 너무
미안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나중에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천국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늦게 나온 것이 막상 가려고 하니까 진작 하나님 앞에 나올 걸. 그래도 우리 주님 국보문교회와 함께 한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하나님 부르신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숨이 차요. 넘어야 하는 문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겐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 못 내놓겠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까? 그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일만 하다가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